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보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시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이로다. 문긋게 달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선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내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리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 이는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로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와 난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은 것처럼 그 말씀을 쭉 읽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시에 유대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 그런 것들이 이 가슴에 느껴지면서 우리도 그들이 느꼈던 그 감정에 함께 동화되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고통을 당하거나 때로는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드시는 것은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당연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민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읽어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가장 암울한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금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과 정반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바벨론 불림의 당시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에 그들을 속보로 잡혀갔는데 무슨 힘으로 그들이 그 나라에서 해방을 하겠으며 바벨론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슴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는 현실이나 상황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극심한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박찼습니다. 그 기회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지 못했을 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 이것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징계를 하시고 이 다루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 훈육을 할 때 때로는 자녀들이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 훈육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아마 공통점이 많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나서 때로는 그것을 아이들이 고치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늘 마음이 아프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훈육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늘 돌아서고 나면 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징계를 당하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효자들은 그 부모가 자기를 징계하거나 채찍질하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해야 되는 것이 그 바로 효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인생이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훈련되고 그들이 징계가 끝나고 인간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 것과 우리가 그냥 죄악 가운데 우리가 버려지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질 때는 반드시 끝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가 바세바와 큰 실수를 하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살인 교사죄를 지었을 때 인생에서 큰 나락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 왕위에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징계와 그런 하나님의 채찍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원망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것이 마치 끝날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 떨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수술하고 고백하면 나는 구원이 나는 당상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남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구원에 대한 너무 확실성에 대한 그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회복하지만 또한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징계와 또 받아야 될 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와 무엇이 다른가? 인과응보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인과응보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대로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잘못한 대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손에만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체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한국교회와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로 나아가시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담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진정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이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분노 이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요동치고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잘 이렇게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하신 그 소망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동시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또 한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과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원수 권사님 지금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의 손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왕문사님 신년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또 중앙에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처참한 삶의 나라에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소망과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현재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삶이 정말 정화되고 우리 삶이 정결하여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재조정되어져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들 수 있는 힘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에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해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사도와 고백처럼 약할 때 곧 강하게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왕현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것을 통해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원문사님이 10년 가운데 주의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 코로나19 상황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상 확산세가 아버지 증가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수없이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전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성결을 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